제목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의 이제 안수로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영안이 열려서 이제 세례를 받은 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제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은 사울이 즉각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가 아니냐. 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느냐. 아나니아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는 그 명령에 이 소문으로 듣던 사울과 또 실제 사울이 일치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이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자에게 가서 안수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도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 자신의 생각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죠. 사울 역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야 할 형제라는 사실을 아나니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속 이 유대인들이 사울에 대해서 처음 아나니아가 가졌던 그와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정반대의 의미와 정반대의 입장에서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와는 달리 예수님을 부정하던 유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 교회 잔멸에 앞장서 있었던 이 사울을 자신들과 같은 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반응은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욱 힘차게 복음을 외쳤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교자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사울로 인해서 유대 교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뒤흔드는 이 배신자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 자신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그 계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사울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탈출하게 되죠. 25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다메섹에는 벌써 이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위에서 달아 내려 탈출을 시킨 것이죠. 그렇게 사울을 탈출시킨 이들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 어떠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구 삼아서
사울을 구해내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메섹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28절 29절 말씀 보면 28절 말씀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게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가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교자인 이 사울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다할 정도였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노력 역시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0절 말씀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자신이 능동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때도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알고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 누군지 이름도 또 직업도 또 성경은 역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구 삼아서 사울을 구해내신 분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사울은 이제 더욱더 다소 고향으로 내려가 이제 집과하며 더욱더 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자가 주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누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도 모르지만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그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당신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보면 소망하기는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더욱 깊은, 더욱 익어가는 녹익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인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01